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서동주 선교사님이십니다. 노가냄과 닮아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행복기도원에 오시는 분은 다들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서 기도원에 오셨나요? 아니면 행복기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행복해지셨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떤 가정을 방문해 보면 안 될 집구석이 있는가 하면은 잘 될 집안이 있습니다. 행복기도원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잘 됐지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기도원입니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행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잘난 사람들은 여기 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우리보다도 바깥에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난 사람들,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면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선포하실 때는 특별한 뜻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아멘. 이 소금,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내에 흩어져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으나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다 이 조국 대한민국의 평안, 부흥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캄캄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가 나와서 아마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이미 먼동이 트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남아야 할 산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어두움의 세력들은 쫓겨
남을 당할 것이고 대낮같이 환한 세상으로 탈바꿈하게 될 날을 믿음으로 아멘. 바라봅니다. 아멘. 최근에 이 지구촌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로 생겨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초개인화, 불확실성 시대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밤에 호주에서 갑자기 수요일 설교할 본문 제목을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뭘 전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금과 빛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 어디가 가장 캄캄하고 썩어 문드러졌나? 곰곰이 살펴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부 기관들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 12월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국 전역도 시골 도시 이렇게 다녀봤었는데 좀 비슷한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식이겠지만 몸서리가 처지도록 썩었고 냄새나고 암흑천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국회는 특별히 거짓과 사기와 부패, 본거지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교회 직분까지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점입니다. 작년 국민일보 통계를 보니까 제22대 국회의원 가운데 87명, 29%가 개신교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평균 염도가 3.5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3.5도밖에 되지 않는 바닷물도 썩지를 않는데 국회는 3분의 1, 거의 3명 가운데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2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20%나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왜 짠맛이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보통 사람도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냐?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느냐? 그 배지를 누가 달아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산 조작을 비롯한 부정선거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소금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은 눈뜬 장님처럼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조를 하고 공범을 저질러 온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고 장로들이고 소위 지도자들.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인도를 잘못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신앙이 좀 좋다 하면은 교회 일꾼 키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곤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1차로
유명세가 있는 대학에 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넓은데 모두 다 신령한 쪽으로만 쏠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다른 분야는 공백으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이 정말 열받았어. 일반 대학을 제가 갔습니다.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비신자들이 무종교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를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성도를 선택하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무인가 신학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타이틀을 갖고 하류 계층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금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기본도 상식도 예의도 안 갖춘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는 눈 아래로 바라보고 또 교회를 요즘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런 말들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좋다고 박수칠 일입니다. 다윗이 정치를 잘 하다가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주저없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을 면전에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평신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불법, 위법 재판, 가짜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신경을 끄고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사단은 온갖 악법을 만드는 국회를 장악하고 교묘하게 교회 문을 닫도록 만드는 악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지하철 버스는 괜찮다 하고 다른 모임들은 대충 단속하면서도 교회는 철저하게 문을 닫도록 괴롭혀 왔습니다. 세계에서 요즘 놀라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22대 국회에서 30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단시간에 가장 많은 탄핵 소추안을 올렸는데 이게 아마도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단연 금메달감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나 민도가 낮고 중도를 지향하거나 용기가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극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구부능선을 넘어 새벽을 넘어서 환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왜 짠맛을 내지 못하고 살았을까? 제멋대로 생긴 이 소금 알갱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은 고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녹여내야 합니다. 형체가 없이 녹아야 합니다. 거칠고 가시 같은 그런 외형이 무너져야 합니다. 소금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서로 부딪히고 아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연을 들어보면 종종 상처난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고상한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나 고체 덩어리 소금 그대로 남아있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물처럼 액체가 되어 스며들어야 짠맛이 나고, 짠맛이 나야 살맛이 나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쟁보다 불이 더 무서운 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산불. 미국에서 이 산불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나 엄청난 그 면적을 이 산불로 태운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난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불은 위쪽으로 싹쓸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물은 아래로 싹쓸이해서 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홍수를 보면서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소금인데 이 소금 알갱이 고체 상태로 남아있으니 짠맛이 나지 않고 이 세상은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 기도원,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녹아야 합니다. 행복 기도원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옛자아가, 나의 죄성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어. 녹았어. 액체가 되어야 짠맛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은 비참해집니다. 쓸모없다고 길바닥에 버려지고 밟히는 신세가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최첨단 사회가 되어서 정말 편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AI, 로봇을 비롯해서 기술 문명의 그 혜택으로 생활 곳곳이 정말 편리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약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세상 문명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가짜 뉴스,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개인의 비밀 공개, 명예훼손,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AI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 사람이 아니고 AI 목사. 기도를 하는데 AI가 대신 해주는 AI도 있어요.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을 흔들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 소금 맛을 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녹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날마다 녹여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녹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욕심, 교만,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녹아야 합니다. 챗 GPT, 로봇, AI 기술도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서 활용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말씀 앞에 녹여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을 녹여낼 때 우리는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짐으로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그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대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동행하는 사람,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달과 같은 존재로, 그런 반사체로 삼아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겸손, 그 섬김의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훗날 그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은 모두 다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크리크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 셀린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뇌 종양을 앓게 됩니다.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방사선을 계속해서 받으면 머리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의 아름답던 그 황금빛 머리카락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빛날이 동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2달 지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었어. 그 놀고 싶은 어린 마음에 친구를 찾아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자기 머리가 대물인 거예요. 친구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 두려움 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모가 격려를 해줘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마지못해서 이제 첫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좀 늦게 뒷자리에 앉기 위해서 늦게 갔는데 교실 문을 살짝 여는 순간에 이 셀린카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 대낮같이 교실이 환하게 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실 안에는 동자승이 15명이나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이 셀린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Hey, 셀린카! Long time no see you. 오랜만에 너를 본다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 셀린카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자기 하나를 위해서 15명 친구 모두가 다 자기들 머리를 훤하게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두 다 우느라고 수업을 다 망쳐버렸지만은 일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값진 초등학교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는 우리 유 목사님이나 우리 황샘 선교사님이나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하셨기에, 얼마나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쓰다듬어 주셨기에 저렇게도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머리에도 그렇게 광채가 나실까. 저는 아직 칭찬을 덜 받아가지고 머리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 식구들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분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 속에 여러분들은 다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 주변에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냉정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을 녹여내는 소금이 되고 달빛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엄청난 핵융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을 주 바라기가 되었어. 그분을 닮아가며 핵융합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녹이며 이 주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저희들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 마이크 여시고 받은 은혜대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우리 또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둥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며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녹아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챙겼고 우리의 유익을 먼저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향기를 풍겨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지를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남은 생을 살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멘. 향기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제케 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황태성 목사님 또 모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먼 러시아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참석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정미 성묘사님 그 먼 인도에서도 실리구리 그 먼 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귀한 말씀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아주 잘 말씀 증거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이영경 선교사님, 황태성 선교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다 동영상하고 녹화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단체 카톡에 아멘.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